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제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왕의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케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사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승장구하는 25년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벽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벽이 무너지고 듣는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25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을 꼽으라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 중요하지요. 구원 중요합니다. 은혜, 믿음, 화평, 사랑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이야기하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돌이켜보면 세상 지혜로 이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 길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참 미련합니다. 이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와 고통의 대명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오히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5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25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인생이 승승장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25년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것인데 이번 전쟁에 내가 너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 근데 이번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양이나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아니 하나도 남기지 말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벌하신다 말씀합니다. 왜 벌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는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피곤한 사람들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피곤한 자들이 생길 수 있죠.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부녀자들, 그리고 약자들 뒤로 처지는 것입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등장해서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데 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전면 승부를 벌인 것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처진 사람들,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하게 될 때 그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좋은 것 아까운데, 죽이기 아까운데, 병든 것, 약한 것, 이런 건 가치가 없으니까 죽여도 좋겠지.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25년 승승장구하는 복된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지레밭이 있어요. 지레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앞사람이 걸어간 그 족적,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갈까?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갈까? 왜 앞사람만 따라가야 될까? 그러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이성의 시대라 말합니다. 르네상스가 계몽주의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성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성의 시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성을 통해서 무엇만? 휴머니즘, 인본주의만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와 동시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신본주의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무엇만 부각시킵니까? 인본주의, 사람만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연과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경배하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성이 누구에게만 머무르게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성을 가지고 성경 바라보면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성의 시각과 영성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성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이 책은 정말 미련한 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영감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 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 영성과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이 인권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아각 왕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각 왕을 죽이는 것, 이것은 나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데
구축함에 있어서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문을 통과합니까?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통과합니까? 아닙니다. 적지에서 잡아온 포로들 있죠. 일종의 전리품입니다. 포로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군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끌고 옵니다. 사울이 끌고 옵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았다. 우리 부모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사울, 사울. 그러면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나의 인기가 오를 수 있는 것인데, 나의 정치 세력을 완전하게 구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야, 하나님 미련하시네. 하나님 어리석네. 이 기회가 절호의 찬스인데, 내 인생의 절호의 찬스인데.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이 있고 나의 똑똑함이 있고 나의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시금 물어보겠습니다. 25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지혜, 나의 똑똑함, 나의 그 잘난 그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잘한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은 우리의 잘남보다 여러분들 탁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절호의 찬스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5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에, 성경을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기에서 능력이 나타날까? 그리고 또 한편 세상에서 제일 미련해 보이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십자가를 영접한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습니다. 배도 고프셨습니까? 배도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에 모욕이 있었고 멸시가 있었고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십자가를 감당할 때 오히려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일러주어라.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일러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예수님이 가는 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인생의 안진뱅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에 실패해서, 인생의 난관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서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인생의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인생의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재기합니다. 다시금 일어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접하게 되자 맹인이, 소경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개화된 것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복음이었습니다. 구한말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한글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르쳤습니까? 여성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글은 앙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에서만 읽는 글. 그리고 밖에서는 한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안에서 이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학당이 그랬죠. 배제학당이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니 누구들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까? 여성들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눈이 띄어지니까 누구의 눈이 띄어집니까? 자녀들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소경이었습니다. 아픔 보지만 인생은 보지 못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인생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체적 소경만이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의 소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미련하다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미련하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역사, 승승장구하게 되는 25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풍성케 되는 그 은혜의 삶을 25년도 한 해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승장구하게 되는 25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하다 여겨지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 대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미련하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접받는 것이 축복이지, 대접받는 것이 즐거움이지.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축복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실생활에서 땡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운수 대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를 주웠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것을 줄 때가 아니라 얻었을 때 그때 그것이 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나눠주라 이야기합니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 미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받는 게 좋지 왜 주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유목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종래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인생에 관해서 두 가지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첫째, 직선관, 이 직선의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곡선관, 이 곡선의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입니다. 인생을 이처럼 최단 거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선의 관계에서는 효율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인생에서는 무엇이 없는가? 관계가 없습니다. 어우러짐이 없습니다. 융합이 없습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선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곡선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곡선의 인생은요, 융합이 있고 만남이 있고 관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목민들은 이 곡선의 인생을 살아간다 말합니다. 저 멀리 나그네가 옵니다. 나그네가 오면요, 이 유목민들은 환대해 줍니다. 영접해 줍니다.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유목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 나그네를 환영하고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그건 미련한 것 아니겠는가?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도와줄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해 준다 합니다. 왜냐? 그것이 누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비결이라 말합니다. 왜냐? 사막에서는요, 광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오는 그 나그네는요, 저 산 너머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목초지가 있고 어디에 강도와 늑대가 출몰했는지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옵니까? 그 나그네가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그런 거 있죠. 나그네를 영접하고 집에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밤에 꼭 무엇합니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미련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더운 날 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 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줍니다. 송아지를 잡고 시원케 하고 배를 채워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결국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금 올 때 이 가정에 울음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들, 대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25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대접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대접하고 또한 상대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25년도 승승장구하기를 위해서는 대접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워지셨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워지셨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한국에 모국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주고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또 한 군데 선교지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재정이 너무 많고 또한 충만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미련해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것이 미련은 아닙니다.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25년도 한 해 승승장구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가져다 준다 말씀하는 것. 네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에 어떤 난관을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하라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거래처 만나야 되고 어떤 그 관계자 만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클릭을 하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대부분이 다 변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변할까요? 좋은 것에서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거울 한번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름이 없던 것이 주름이 생겼습니다. 우리 피부도 좋은 피부가 나쁜 피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 옆에 약수동 있죠? 여러분들, 그 약수동에는 원래는 약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약수터였습니다. 또 우리 동네 옆에 옥수동이 있습니다. 옥수동 339번지에 옥정수라는 유명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위장병에 좋아서 나라님에게도 진상하는 그런 물이었다 합니다. 또 우리 동네 옆에 성수동이 있죠. 한강 주변에 있습니다. 한강을 식수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약수터들이 지금 다 사라졌죠. 없습니다. 오염됐죠. 나쁜 쪽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나쁜 것들이 어느 쪽으로? 좋은 것들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인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상이 변했대요. 표정이 달라졌대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한 사람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요, 창세기 32장에 야본 나룩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밤새도록 자신과 이 영적인 싸움, 기도의 싸움을 했던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속이는 자, 사기꾼, 발목을 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분들, 야곱은요, 지금까지 누구와 경쟁했어요? 사람들과 경쟁했습니다. 자신의 형과 경쟁했죠. 자신의 아버지와 경쟁했죠. 자신의 외삼촌 라반과 경쟁했어요. 사람과 경쟁했습니다. 사람과 경쟁하다 보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를 씁니다.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기도했던, 밤새도록 영적 씨름했던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8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사람들과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과 경쟁하기 이전에 누구와 경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경쟁해야 됩니다. 야곱, 네가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겼다. 기도하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와 경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남편과 경쟁하고 아내와 경쟁하고 직장 동료와 경쟁하고 아닙니다. 우리 경쟁의 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경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 하나님하고 이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풀릴까요? 결국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서 얻은 물질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 나눠줍니다. 다 나중에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과 경쟁해서 얻은 건요, 결국 어디다 갖다 줘요? 공업사 갖다 주고 병원 갖다 주고 세상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25년도 누구와 경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경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미련하다 생각합니다. 미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승장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쟁의 대상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진로의 문제 문 열어주시고 인생의 난관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향하여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해타산이 정확하고 빠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똑똑하다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빨리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이 가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움이,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이다. 대접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기도,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이 25년도 승승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목마릅니다. 목마르기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성령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25년도 승승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